제목은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16대 그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이제 치리를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총 한 20여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단 3명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아사 이런 왕들입니다. 특히 오늘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이제 왕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가 초기에는 신실한 그런 신하들, 특히 대제사장 hil기야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통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디다라고 이제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에 16살 나이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18년 됐을 때 26세 되던 해에 그가 서기관 사반을 이제 성전에 보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부서진 그런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발견하게 된 그 율법책이란 모세가 쓴 그런 이제 두루마리로 이제 추정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지고 가서 율법책을 이제 읽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듣게 되면서 요시야 왕이 나타냈던 그 반응을 보니까 오늘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니라 그랬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보면 극심한 슬픔이나 또는 분노, 또 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에 행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통해서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고 또 지금도 아직도 우상 숭배가 아직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자기 자신과 그 나라의 처지를 이제 직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극심한 그런 이제 탄식하는 모습으로 옷을 찢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면요, 잘못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아멘. 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그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듣는 자에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지금 요시야 왕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시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죠. 8살. 참 어린 나이.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그죠? 그 나이에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섭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행히 아버지 아몬 또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지목받고 있는 할아버지 므낫세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시야는 그 왕 거기 보니까 아까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선함으로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바로 증조부가 되는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 왕 증조부를 아마 쏙 빼닮은 그런 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악한 왕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전인자를 받지 않은 거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나쁜 유전인자를 받지 않고 좋은 유전인자를 받은 사람이 아마 요시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녀들도
부모를 꼭 닮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닮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예요? 혈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그 유전 인자를 뭔가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인자를 받으면 좋겠죠. 아멘. 여러 사람의 좋은 인자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아마 그 증조 할아버지의 그런 유전 인자를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은 여러분이 좋은 점만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 때 보면 8살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런 왕이 있었죠. 헌종. 헌종 그는 나이가 어려서 국정을 볼 수 없는 정말 어린 나이에 된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급살하게 되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14살 때까지 할머니 순원 왕후가 6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단종이나 또 고정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12살에 이제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때는 할머니나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했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죠. 오늘 요시야는 대제사장 힐기야의 큰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이스라엘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손만 뻗치면 다 있잖아요. 한 집에 적어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성경이 대충 5권에서 10권은 다 있잖아요. 아멘. 몇 집만 그렇게 있네요.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대 시대 때 또 이 왕정 시대 때 왕도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율법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다가 보관을 했고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만 그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하다가 이렇게 발견이 되어도 사실 그것을 왕이 직접 그것을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힐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관에게 그걸 준 거예요.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두루마리를 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왕에게 들려주라고 읽어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만큼 대제사장 힐기야의 그 영향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닙니까? 네. 중요하죠. 특히 신앙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자녀의 신앙이 좌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올바른 신앙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라면서는 어때요? 친구나 선생님, 또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을 받지만 성장하면 부모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가 신앙이 좋은 분들은 어렸을 때 철저히 부모가 잘 이끌어주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면 초등학교 요즘 한 6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희들 때는 중학교 가면 이제 부모를 떠나더라고요. 친구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돼도 부모 안 따라가 다닌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빨리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 또 훌륭한 선생님이나 또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신앙적으로 잘 인도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경험이 없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배우자 잘 만나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다. 아멘. 잘못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지옥에 천국 갈 사람이 또 지옥 가는 길로 그렇죠. 가는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남자분 혼자 다니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예, 어쨌든 배우자 잘 만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큰 그런 일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시야는 대제사장을 잘 만나서 16살이 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20세가 되어서는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요. 23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그런 어떤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대부분 왕들은 세워지면 어때요? 그 현재의 어떤 상황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국민들이 또 백성들이 좀 불평을 하고 또 적응을 못할까봐 그냥 잘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요시야 왕은 뭐예요? 대제사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신앙이 완전히 이제 바로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성전에다가 세워놨던 그런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이제 다 성전에서 내어다가 불사르게 한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다가 불살르게 했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들이 그동안 예루살렘 주위에 세운 그런 우상들을 또 이제 다 이제 버리게 되는데요. 해와 달을 섬기던 기물들, 또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또 헐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또 이런 남창의 집이 있었나 봐요. 여자들이 또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곳, 그곳이 이제 남창의 집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것까지 다 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저기 산에 그 우상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서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또 성 안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헐고 전부 다 실어다가 이제 다 버리게 되고요. 아버지 아하스가 세운 마당에 또 다락에 지붕에까지 세운 단들을 헐었대요. 군데군데 전부 우상의 그런 것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싣고 다니는 수레까지 다 불사르고 이제 다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쏟아버렸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멘. 23장 13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우리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부분 대부분 모르잖아요. 좀 전에 왕상 예. 23장 10절이었어요. 예, 왕상이에요, 그건. 예. 그래서 잘 모르는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솔로몬 왕이
이방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일 때에 같이 끌고 들어왔던 이러한 이방신들을 전부 다 군데군데 세워놨던 것을 지금 이제 그것을 다 허무는 거예요. 다 치우는 거예요. 또 23장 10절에 보니까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제 몰록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자녀를 불로 지나게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인신제사.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고 불러냄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해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세워진 게 500여 개가 되었다 그랬었죠. 솔로몬 시대에 그 우상을 세운 것이 500여 군데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다른 신들 점점 다 불러들이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른 우상들을 세우는 것, 특히 인신제사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증한 행위라고 수없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런 우상들을 세워놓고 섬겼던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 왕정 시대에 있었던 것. 물론 사사기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왕정 시대에 가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이렇게 20세부터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오늘 26세 때 돼서 두루마리를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더 이제 대대적으로 한 거예요.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왕하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23절에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신앙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거 다 없애버리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어떤 우상단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가장 중요한 거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굉장히 쉽게 지키는 게 아니죠. 오늘날처럼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양을 잡아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하면서 뭘 느끼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구나. 아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면서 다시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는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각종 종교가 있지만 오랫동안 내려왔던 정통적인 종교는 무속신앙이 가장 많았죠. 무속신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불교, 유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는 1순위예요. 할렐루야. 아멘. 숫자로는 1순위예요. 20%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매주 교회 가는 사람이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그랬죠. 교회 예배는 안 드리지만 종교를 쓰라고 하면 나는 기독교 쓰는 사람들이 전체로 하면 한 20%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아멘. 샤머니즘이 거의 다 차지했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거. 기껏 2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2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기타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종교가 51%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이 그만큼 넓은 거예요. 그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더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만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듣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아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와서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 했을 때에 그들은 점점 뭐예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랬어요. 사사기서 보면. 그런데 먹고 살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지금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진정한 기독교인, 구원받은 기독교인은 몇 %나 될지 참 의문입니다. 왜요? 너무 경제가 부강해서 먹고 살기가 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귀찮게 주일 성수하기 또 귀찮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과 멀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멀어지면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그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방신인 거죠. 이방신은 뭐예요? 전부 다 보면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또 솔로몬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부강한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올 때 그들이 그냥 오나요? 이방신들 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녀 대에 가가지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잖아요. 그 이후에 왕들 점점 폐역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40여 명의 왕, 북쪽에 20여 명, 남쪽에 20여 명이 되는데 40여 명의 왕들 거의 다 악했어요. 그래도 남쪽 유다는 그래도 좀 선왕이 있다고 해서 이룬 거예요. 북쪽은 더 일찍 망하고 더 선왕이 없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방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뭐 했어요? 거기에서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이방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포로 생활하게 된 원인이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자마자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운지라 그랬어요. 다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예, 깨닫게 되고 자기네 죄악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듣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가 돼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타락의 길을 걸어가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그가 변화가 됐어요.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라비안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믿음의 거장들, 신앙의 거장들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본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풀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례를 받고 믿게 된 사람들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아멘. 늘어나기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뭐 여자들은 숫자에 들지도 않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각자 듣는 자의 심령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시야 왕은 비록 어린 나이지만 왕위에 올랐지만 그가 그동안 31년 동안 해왔던 그런 왕의 그 31년 동안을 성경은 너무너무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2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고 25절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물론 선한 왕이었지만 또 이렇게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평가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게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내가 아멘. 묵상하기도 해서 말씀을 깨닫는 대로 우리 삶에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아멘.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숨 걸고 그런 사람들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삶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삶이 파괴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가끔 보면 있잖아요.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권면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자꾸 거론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많이 미리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아멘. 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또 그리고 주변에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가을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